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랑하게 사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마지막 날이 이렇게 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데요. 또 어제 눈까지 와서 더욱 밝고 또 기대가 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잠언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통독하면서 보던 것과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또 봤을 때 받는 은혜가 달라서 참 좋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처음부터 쭉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이 끝나면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신약 구약을 오가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하고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새해에도 이 말씀의 은혜, 묵상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우리의 모습을 새해 보일 때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도 또 누리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1장에서 22장 상반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맞는데요. 22장 하반절부터 24장까지는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 모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장에서 29장까지 또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후대에 히스기야 왕 때 한 200년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잠언서에 들어있지 않는 말씀을 이제 추려서 이제 편집해서 추가한 말씀이 25장에서 29장까지 이어지고요. 또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또 31장은 느무엘 왕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덧붙여져서 잠언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으로 아굴의 잠언과 느무엘 왕의 잠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매달 이달의 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추천해드린 책인데요. P31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저때 P가 뭐냐면 Proverb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책은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하영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잠언 31장의 말씀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그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던 그런 간증을 담은 책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경영 지침서 같은 그런 간증집인데요. 이 책은 경영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경험을 이제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회사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하형록이라는 회장은 이민 1.5세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29세 나이에 회사 중역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또 성공적인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찾아온 심장 질환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2년 동안 2번이나 심장 이식을 받고서야 겨우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잠언 31장에 많은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어서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사원을 이렇게 내걸었는데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이게 NGO 단체, 이제 뭐 남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는 NGO 단체의 사원이 아닙니다. 이 그러니까 건축 설계 회사의 사원인데, 이 사원을 걸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회사를 경영하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칭송받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아마 이 책 내용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팀 하스라는 회사는요, 설계 회사인데, 건축 설계 회사인데 특이하게도 주차 건물만, 주차 빌딩만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건축 설계사들은 굉장히 멋있는 빌딩을 설계하고 싶어하고 호텔이나 박물관 같이 아주 특별한 건물을 설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은 바로 주차 빌딩입니다. 주차 빌딩은 굉장히 수요가 많고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주차 빌딩이 그냥 멋없는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아주 멋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 또 마트나 커피점이나 베이커리 같은 그런 상점들까지 입점해 있는 주차 빌딩이 된다면 그 주차 빌딩으로 상권이 살아날 것이고 어두컴컴했던 우범 지역이 번화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주차 빌딩 전문 설계 회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주차 빌딩 좀 어두컴컴하죠, 그죠? 밝지도 않고 디자인도 그냥 칙칙하고, 근데 굉장히 디자인이 예쁜, 이제 그러면서도 마트도 있는, 뭐 커피점도 있는 그런 그 주차 빌딩을 이제 설계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차 빌딩이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주차 빌딩을 이제 그 낙찰을 받을 때 입찰이 나면 이 회사를 따라가는 회사가 없었던 것이죠. 아주 독보적인 주차 빌딩 전문 설계 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회사가 이 회사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차도 빌딩도 예쁘게 짓고 또 지어서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러니 또 경험도 많고 이 회사를 따라갈 회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결과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처럼 말씀의 은혜도 있으시고 그 말씀으로 지혜의 복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모토로 삼았던 그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마 잠언 31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경영 원리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기업이 성공적으로 그 기업을 이끌 수 있었나라는 것이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기업의 경영 철학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현숙한 여인이 그냥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도 이룰 수 있고 또 사회를 또 돌아보면서 또 사회 복지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지만 그 이상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아내에게 주는 말씀은 그냥 여인에게 주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의 지혜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보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나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풍요로워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공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언의 마지막 말씀 31장의 그 마지막 잠언의 마지막 말씀은 잠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이 잠언의 전체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도 받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손에 열매도 맺는 길이고 그 열매로 풍성하고 또 존귀함도 받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서 지혜의 복과 또 그 은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높여주시는 존귀함과 선한 영향력도 끼치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 30장과 31장은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굴 또 르무엘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잠언을 썼죠. 그런데 주로 이제 솔로몬의 잠언 안에 이 두 사람의 잠언이 붙어 있다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잠언이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잠언에 덧붙여 있다면 아마 이 사람들도 참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 지혜를 인정받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그 지혜를 인정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지혜로운 자로 인정하지만 그들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잠언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짐승 같다 말합니다. 자기가 짐승처럼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뜻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총명이 없으니 짐승 같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거룩하신 일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벼가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요, 더 또렷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지혜가 지극히 미약한 것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면 알수록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은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정말 지혜인 것입니다. 르무엘 왕도 그랬는데요. 르무엘 왕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도 안 나오고요. 역대기서에도 안 나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솔로몬 왕인데 그냥 자기가 르무엘 왕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이 없으니 아마 이방 나라의 어느 왕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유력한 그 결론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어느 현명한 겸손한 왕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르무엘 왕이라고 말한 것은 내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로서의 왕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지혜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나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요? 얼마나 내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올 한 해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온 관심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름이 높여지지 않아서 섭섭해하고 삐지고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 지혜자들처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또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랑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칭송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에도 보면은요,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아굴의 기도인데요. 아굴이 자기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기도 제목들을 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실 텐데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자기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기도일 것입니다. 동의가 되는 기도일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악에게 넘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헛된 것에 눈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라는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기도할 만한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는 어떠신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만 채워주옵소서. 이런 기도 어떠신가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꼭 기도하나? 기왕 기도하면 하나님 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좀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신가요? 아니신가 봐요. 다들 이 사람의 기도가 맞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우리 솔직한 심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좋겠다. 그 기도가 아마 우리의 기도일 텐데 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마시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시나 도둑질하거나 부정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까 봐,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또 너무 부하게도 마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이 살아갈까 봐 그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못나서요.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꼭 필요한 것 꼭 맞은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자가 기도하는 지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기도 우리가 한번 정하실 때 이 지혜자의 그 기도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정말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 말씀 가까이 하심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고요. 또 신년 기도 제목 정하실 때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한 해 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인 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지혜롭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 새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래도 지켜주셨고 자격 없었지만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도 주셔서 말씀 의지하며 힘을 내게 해주셨으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굴과 르무엘 왕처럼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아굴의 기도처럼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또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신년의 기도 제목들을 정할 때 욕심을 따라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상일교회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